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찬송가 54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심 중에도 나 심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정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뜻을 여쭈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담아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드릴 만한 소원인지 우리의 바람이 헛된 것은 아닌지 여쭈어 봅니다. 내심 이것은 아니 되는 기도인 줄 알면서도 우리의 어리석음과 욕심이 앞서서 구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을, 심지어는 구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여 하나님께 드릴 만한 기도로 나아가는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나 내 뜻이 앞설 때가 많이 있으니 주여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셔서 우리가 그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하여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주 뜻대로 되어지느라 믿고 감사하는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 앞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으니 이 기도를 아는 저희들도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손해보는 것도 아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름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좌절 속에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눈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빛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프고 병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병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믿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뜨거운 눈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눈물이 이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십니다.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주님께서 헤아려 살펴보시고 지나간 과거를 묻지 마시며 새롭고 건강한 하루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꿈과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의 꿈과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음의 일들로 수고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며 이 땅에 존귀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에 마음을 두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열어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과 재미라고나 할까,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늘 저희가 함께 먹고 마시며 배부르며 여기에 삶의 행복이 있음을 저희들이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 하시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트인데요. 여기 러프라고 써 있습니다. 이 영어의 이 단어를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봅니다. 빵 터짐이라고요. 우리가 아주 막 너무 이렇게 우스운 상황이 될 때 빵 터졌다 할 때,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이렇게 빵 웃음이 팍 터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해프닝이라기보다는 생각해보면 참 좋아서 웃음이 절로 나는 일들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누가복음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을 확인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보면 세례 요한은 당시 헤롯 왕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대놓고 지적함으로 인해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두게 된 상황입니다.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메시아가 맞는지 가서 좀 물어보아라.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좀 알아보라고 사람을 보낸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가서 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며, 조근조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가서 알려줘라. 그리고 하나 덧붙이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가서 알려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서 그대로 보고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걸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좀 실망스러움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께 그런 실망스러운 마음을 살짝 가졌을까? 그것은 아마도 방식 때문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어떤 방식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도 성경을 많이 알았으니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가 와서 그런 악한 자들과 못된 자들과 어그러진 것들을 다 깨부수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 다윗의 왕국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훨씬 더 많이 그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하시는 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잘못된 이런 로마의 압제나 또 잘못된 정치인들, 이런 악한 것들을 싹 다 잡아서 모조리 치도군을 하고 심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를 새롭게 정말 세우고, 그랬으면 하는데 예수님은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그냥 동네 다니면서 아픈 자들이나 고치시고 병든 자들이나 고치신다는 이것이 그에게는 어떤 의문점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개인적으로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잘못해서 잡혀간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옳은 말을 하다가 정의를 외치다가 잡혀 들어간 건데, 메시아라고 오신 분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세례 요한을 왜 잡아가뒀냐, 세례 요한을 풀어달라고 농성을 하자, 또는 항의를 하자, 서명을 하자, 또는 이런 일을 행한 헤롯을 꼬집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고, 세례 요한은 그냥 감옥에 갇힌 채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상황이 세례 요한으로서는 매우 답답한 그러한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제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누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내가 그릇된 생각은 아닌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하지? 그래서 내 방식, 내 방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등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가 그랬다 하죠.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의 상황은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본에게 넘어갔고 나라에는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오직 예수만이 이 조선을 살릴 수 있다는 마음에 많은 지성인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는 일이 사람들을 그저 회개시키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게 하는 일에 너무 많은 정열을 기울이니까 아니 조선을 살려야 되는데 조선을 살리는 일에 별로 그렇게 크게 힘을 안 쏟는 것 같다 그래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내 방식을 두고 그 잣대로 하나님의 방식을 가늠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내 뜻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 이것을 좀 더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이 방법이 아니기를. 여러분 그것이 무슨 잘못된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잔인하고 처절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것만이 좋은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도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예수님은 결론을 그리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내 뜻일 뿐, 내 뜻대로 마십시오. 나는 다만 내 뜻이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러냐? 그래, 내 뜻은 이런데 네 뜻이 그렇다면 네 뜻대로 해줄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가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묵묵히 이 일에 대해서 그저 원망 없이 당연하게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방식, 내 뜻,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 교회는 왜 이런 식으로 하지? 왜 내 교회는 저런 식으로 하지? 물론 잘못된 방법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율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때로는 말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보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앞서다 보면 실족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왜? 내 방법이 마음에 안 듭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그렇습니다. 목사의 방법이 다 성도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죠. 좀 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회하죠. 그러니까 때때로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하는 목회 방법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으로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냥 믿고 좀 따라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생각 없이 한 것이 아니니 저에게도 생각이 있고 저도 목회에 경륜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자꾸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결국 그 사람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떠나거나 심지어 더 나가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도 있죠. 자, 이겁니다. 내 방식, 내 뜻. 제 목회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냐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저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말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정치적이고 또는 위대하고 나름 메시아로서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방식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은 성경에 나온 그대로 억눌린 자, 그리고 병든 자, 그리고 이렇게 침륜에 빠지고 고칠 수 없는 병에 든 사람들, 더 나아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며 죽은 자를 일으키고 이들을 위하여 끝내 십자가를 지시는 방식. 십자가가 얼마나 무능해 보입니까? 로마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방식은 이거죠. 그러니 예수를 믿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방식, 세상이 나라를 구하고 사람을 구하는 그런 방식이 어떤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흔히 우리가 물리적이고
또 센세이션하게 아주 선동적이고 좀 파쇼적인 그런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왜 내 방법이 마음에 안 드냐? 세례 요한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왜 내 방법이 마음에 안 들어? 이것 때문에 실족하지 마라. 오히려 내 방식에 실족하지 않고 이 방식을 좋아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방식이 있을 겁니다.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방식을 조금은, 여기는 회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을 쓰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해 가는 곳입니다. 제발 여러분 교회를 세상처럼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목사님들도 또한 목사님의 방식을 너무 고집하지 말고 성도들의 방식에 너무 휘둘리지도 말고 곰곰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유익하고 의롭고,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합리적인 방법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이성적인 방법도 필요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과연 맞아떨어지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십자가가 마음에 안 드냐? 내 방법이 마음에 안 드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이해관계를 따라 내 방식이 좀 좋아 보이고 그 방법이 좋아 보이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하여 불만과 원망이 많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이 그러하거늘 우리는 우리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뒤집어 버릴 기세로다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실족하고 그래서 마음 상함이 있었던 세례요한과 같은 이런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명하시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서고 살라 하시면 살고 죽으라 하시면 죽는 전적인 순종만이 우리의 귀한 성도들에게 큰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